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같은 노회에 있는 다른 그 교회 중고등부와 그 연합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코스 하나 하나를 통과하는, 이제 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운동장 앞에 있는 가슴 높이 정도의 단상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상 밑에서 손을 마주 잡고 단상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을 받아내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이 코스는 서로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본인이 보이지 않는 뒤로 넘어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또한 이 넘어지는 사람이 몸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 허우적거리거나 엉덩방아를 찌르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앞 사람들만 그 충격을 받게 되니까 어느 정도 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밑에서 날 받아주는 사람들을 믿고 뒤로 몸을 꼿꼿이 잘 세워서 바로 넘어져야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사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넘어져 봤는데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넘어지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를 받쳐줄 그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 잘 받아줄까?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웬만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많은 정성을 들인 왕이었고, 유다의 모든 그 산당과 또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신하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애를 쓴 아주 훌륭한 개혁자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린 여호사밧의 열심과 그 신실함을 보시고 여호사밧을 많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복 뒤에 영적 나태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각종 악행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북이스라엘을 영적 혼란에 빠뜨린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동맹을 맺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외세 침략을 막으려 했던 여호사밧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합 왕과의 동맹이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길랄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을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잘못을 깨달은 여호사밧 왕은 예후라는 선견자의 규탄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도왔던 그 일로 인해서 선견자 예후는 이 일로 왕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 당하는 화가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 또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 이 여호사밧 왕 같은 믿음이 온전히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에 큰 일이 났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 그리고 1절에는 마온 사람 또는 세일산 거민이라 불리는 에돔 사람들, 이렇게 거대한 연합군들이 침입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도 약 한 12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전령들이 시시각각 여호사밧에게 상황을 보고하는데
와, 큰 무리가 옵니다 라고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나라와 싸워도 전쟁이 힘든 것인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싸울 만한 상대면 바로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갔을 텐데 상대가 너무 큰 연합군이다 보니 120만이라는 큰 대군을 가진 여호사밧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몰아낼 방법도 막아낼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그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전의 사건,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을 의지해 외세를 물리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누구도 대항 못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은혜도 모르고 악으로 우리에게 안갚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도가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함께 이 상황을 기도로 헤쳐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사람을 의지해봤습니다. 아합 왕을 의지해봤죠. 근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안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을 리더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정확한 목적과 흐름을 갖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한 목표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군대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방어막을 설치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병력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도로 오히려 더 치밀하게 기도로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어떤 큰일을 앞두고 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고 기도로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한 목표를 향해 합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회중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통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전달하셨죠. 근데 이례적으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던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바로 야하시엘의 족보를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야하시엘은 아합의 자손이다. 아합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6년간 쉬지 않고 예배할 때 찬양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대언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골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꾸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내 기도가 가진, 내 기도 자체에서 나온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전쟁이 유다와 암몬 자손 모압 그리고 세일산 족속들 연합군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 연합군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전쟁의 명예가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전쟁의 명예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가 전쟁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년 365일 모든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는 이 전쟁이 너희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너를 위해 대신 싸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고 기쁨과 확신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 그중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들은 원래는 가장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전쟁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가, 가장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초반에, 전쟁을 시작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군대를 앞세우고 제일 첫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싸움에서 이겨서 상대편의 기선을 제압하고 그 나머지 전쟁의 승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군대의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여호사밧은 맞서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제일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너희는 대열을 갖추어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하는 것을 보라라고 한 것을 이제는 여호사밧은 뛰어넘어서 이미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사밧의 기선제압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미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응답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칼과 창을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제가 뒤로 넘어질 때 나를 받쳐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엉덩이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365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영적인 전쟁에 앞서 사단 원수 마귀를 물리칠 무기는 오직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감사 찬양으로 연합군의 기선을 제압한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찬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유다로 쳐들어오는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쳐들어오던 암몬과 모압 연합군은 세일산 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편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자 이제는 자기들끼리 또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도되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약 120만 정도였는데 그들이 대적 못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온다고 했으니 아마 그의 3배, 4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 창과 검을 거두면서 스스로 싸우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적군의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브라가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찬양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시작도 안 한 전쟁의 승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신뢰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맞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닥친 상황을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앞서 사단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을 알리프라고 하는데, 이 속뜻에는 to stay 또는 to sustain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봤던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서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확신에 차서 전하는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꾸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 자꾸 피할 길을 찾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역대하 20장을 자꾸 묵상하고 이 역대하 20장을 자꾸 읽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확신이 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곧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신뢰하고 서서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철저히 반응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그 승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승리하심을 체험함으로, 그 경험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로 넘어지더라도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꼿꼿하게 몸을 세워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원수들과의 전쟁에, 사단들과의 그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함을 안겨주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승리가, 그 삶이, 그 체험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 그리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기선을 제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